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회 앞에서 담대한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제 소개를 시작 안 하고 바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광고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침례교단 소속 목사이고요. 모라동에 있는 은혜중앙교회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저는 이제 담임 초보입니다. 담임이 된 지 올해로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부활과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친 일을 문제 삼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한 7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둘러앉은 그 자리에서 지금 담대하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공회원들 앞에서도 지금 베드로는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재판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인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지적하고 있고 그 모습을 본 지금 공회원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갈릴리 시골 출신으로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도 담대하고 또 그 내용은 설득력 있고 권위마저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를 이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주눅 들게 마련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 당시 유대 종교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현직 대제사장, 전직 대제사장, 그리고 앞으로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까지 이 자리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평상시라면 이 사람들을 감히 얼굴도 볼 수 없는, 만나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앞에 서서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회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불과 2달 전에 그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지금 변화를 그의 삶에, 그의 모습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기간 동안 복음서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가르침을 받아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출세에 눈이 멀어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승이 공공이 쉬었을 때는 자기 살겠다고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고 또 어떤 제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것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2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침례를 받고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증거들을 충분하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오순절 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한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이전에도 예수님과 함께 했죠. 3년 반 동안 길게는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봤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했지만 베드로가 사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한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그의 이해는 그가 정말 온전히 이해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어떤 위대한 스승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어쩌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출세와 성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들에게 더 지배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요, 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그들이 깨달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지금 이게 이제 제자들의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도 사실 구원받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는 있지만 우리도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담대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떤 현상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숨기 바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때도 있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은 이익 앞에서 갈등을 막 하고요. 예수를 욕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예수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숨기려 할 때도 있고요. 주일날 예배에 나올 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흔들리고 주저하고 갈등하면서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공의 앞에 선 베드로의 어떤 모습하고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에는 왜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이런 차이점은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실제로 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실제 삶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뭔가를 할 때에 실제 나는 무엇을 기준 삼아서 선택하고 결정을 하냐, 이 차이란 말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중심이 된 이 공회는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과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평생 안전뱅이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일어나서 이 제자들 옆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앉은뱅이, 평생을 앉은뱅이로 또 뱅이로 살던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서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었죠.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앉은뱅이가 일어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실이 알려져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원들도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적당히 위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어떠한 가르침도 어떠한 일도 행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이들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공회는 이전에도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을 죽일 생각은 하지 않고 위협만 하고 놓아주려고 했을까? 그것은 여론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제사장들, 이들은 늘 사람을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에도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명절날은 처음에는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들의 뭐라고 할까요? 평가가 이들은 늘 두려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백성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 크게 문제 만들지 말아라. 그냥 놓아줄 테니까 더 이상 침묵하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공회의 경고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인데 이것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지금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공회원들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람들을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오는 걸 봤을 때에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공회원들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과연 너희들의 그 이야기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을까 틀릴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공회원들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를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상황이 이러니까 상황에 따라 이렇게 행동을 하기도 하고 저렇게 행동을 바꾸기도 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선택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공회의 타협, 회유를 담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런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이 보고 전한 것을 우리는 전하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런 선택이, 이런 대답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들 앞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는 생사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예전에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이미 한 번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과거에 자신들도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무서워가지고 한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든지 지금도 베드로는 여기서 모른다고 할 수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받아서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해 있던 이들은 과거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선택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고 정말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예수님처럼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길은 그냥 마음에서 막 어떤 우러나오는 어떤 감동을 따라서 쉽게 선택이 되는 게 아니고 수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설명들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벨로부터 시작하죠. 시작해서 쭉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끝에는 무명의 사람들,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데요.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그 11장을 읽을 때에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제자들처럼 재판정에 서고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학대를 받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에 지하에 있던 무덤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평생을 햇볕도 보지 못한 채 거기서 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의 화형을 당해서 죽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맹수들의 먹잇감으로 물려 죽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뭔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모두가 그냥 평범한 가정교회의 그냥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치면 그냥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그냥 일반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들이 무슨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이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죠.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보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나라를 소망했던 거죠.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분으로 그들이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바칠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샀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것이구나 라는 가치의 새로운 발견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그들은 기꺼이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보화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를 모른다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렇게 살지 않죠.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가치를 모르거나 그 가치의 존재를 모르거나 그 가치의 존재는 알지만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사람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이 이 사람들에게 사실 많이 달려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이익들은 사람들로부터 얻게 됩니다.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권력들, 모든 이익들이 그들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재물을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실제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이 나를 좋게 보면, 사장님이 나를 좋게 보면 월급도 올라가고 연봉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선거 기간만 되면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사람들에게 표를 얻어야 당선이 되고 당선되어야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 기간만 되면 자신들이 평소에 했던 말과 다른 말을 막 하기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래도 안 되면은 잘못했다고 막 절도 하고 사과를 빌기도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표를 받아야 나의 이익이, 그것이 이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선거 끝나면 또 돌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이 사람들은 다 뭐냐? 자신의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굽심거리고 비유를 맞추던 그 사람 배신하고 다른 쪽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과 행동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때, 그냥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결국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해야 될 말은 하고 해야 될 행동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 보지 않으면, 그리고 세상 것만 자꾸 본다면 우리 안에 들어와 세워질 가치관은 내가 보고 들은 세상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말씀 보지 않고 맨날 TV나 보고 뉴스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이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서 세상에 내가 들은 그걸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늘 힘써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다시 깨달아지고 다시 새겨지고 감격이 넘쳐나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운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넘쳐나기를 원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